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자,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는 이제 아몬이고 또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가 8살에 이제 왕이 됐거든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섭정을 했을 것이다. 누군가가 이제 후원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을 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1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3가지 평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평가는요, 우시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평가했던 내용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것은 선한 왕들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평가는요, 오직 요시야 왕에게만 해준 그런 평가입니다. 굉장한 칭찬이고 찬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나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지켰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3가지로 그의 삶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니 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우리의 입장은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늘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는 직접적이거든요. 지금 당장 그 평가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자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고 나서 어렸을 때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고 나서 18년이 됐을 때에 18째, 그러니까 8살에 18째니까 26살이 됐을 때에 그는 성전을 보수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성전이 회파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몬이 2년 동안, 그리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 합해서 거의 60년 정도 예배를 경시하였고 성전을 보살피지 않았고, 심지어는 거기에다 우상을 세우기도 했고,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수리할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의미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게 된 그 뿌리는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전이 무너진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본다? 이것은 여호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적인 어떤 예배당, 이게 외형적인 그런 예배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교회는 뭐겠습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을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에서 멀어진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는 명령을 내리게 됐을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해 줬고, 이제 이 사반이 왕에게 와서 요시야 왕한테 이런 책이 발견됐습니다 하면서 그 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책을 읽은 그 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 왕의 모습을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회개를 뜻할 때, 그리고 또 어떤 큰 슬픔을 표할 때에 옷을 찢는 이런 일반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활 양식이죠. 그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율법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 잘못됨을 회개하고 그 잘못됨을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지금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그 회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동기가 됩니다. 그래,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야 하면서 이 율법책 발견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강력한 영적 개혁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개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고 그가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됨을 회개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것, 바로 이것이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시야 왕의 평가를 보았습니다. 정직히 행한 왕,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결국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율법책 발견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영적 개혁을 이루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가 바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늘 말씀 앞에 겸손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또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